기도하시겠습니다. 분주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2024년 세 번째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시작으로 특별 새벽기도와 단일 금식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단일 금식으로 절제하는 생활과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로 2024년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소원을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4년 시온문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저의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로이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의 고통과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겪어야 했던 최대열 전도사님과 성민의 사모님, 이 고백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온영락교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로이에게도 앞으로 더 건강하기를, 더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통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준 목사님,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숙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이해하는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의 원칙에 따라 교회 사역의 신청을 받고 또 이미 신청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교회 사역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교회랜드 하늘색학반 뉴스 선생님들과 전사님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미디어팀과 음악부, 그리고 친교부 등에도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페이지에 걸쳐 있으니까요, 우리 한 페이지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까 못하실까 좀 두려워서 제가 제안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억이 나냐? 이렇게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 8월 첫째 주와 두 번째 주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기억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막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리마인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먼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신앙 성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헛될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서 끝까지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국가의 전쟁통에 잡혀간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온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총 9나라의 대전쟁 속에 9나라가 서로 엮여가지고 4나라 대 5나라가 싸웠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그 전쟁 속에 자기 집에 있던 남자들 겨우 300명 정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와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오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바라본 모두가 막 놀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놀래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의 왕은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사람만 자기에게 돌려주고 이 전쟁 속에서 획득한 물건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권유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소돔 왕 당신에게서 온 거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유를 물리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직후가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 15장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후에 우리는 비교적 잘 알려진 구절을 만납니다. 이 구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고 또한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뭐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성숙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과 주일연합예배와 삶공부라고 하는 세 축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이 세 축에는 모두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공부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주일 설교 요약을 읽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고요. 주일 연합 예배는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주일 연합 예배 시간입니다. 여긴 다 말씀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 금상첨화입니다. 큐티는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일단 3가지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시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는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달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저쇼업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장에서 한 주간 설교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나누는 것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해져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의 목장 속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보고 그 살아봤던 경험을 나눌 줄 아는 목장을 좀 만들어가 보십시다. 내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거 말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나누는 거 말고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우리의 삶에 경험되었던 펼쳐졌던 이 경험들이 나누어지는 목장, 여러분 이런 것으로 좀 성장해 나갑시다. 또한 우리는 이제 곧 봄학기 삶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쁜 거 저 다 압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제가 바쁜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의 자리를 먼저 붙잡고 걸어가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ust show up 하십시오, 여러분. Just show up.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그냥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이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한번 짜봅시다. 짠 대로 해봅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죠? 틀릴 리가 없는 대답은 하시면 돼요. 틀릴 것 같은 대답은 머리로 하시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시면 틀리지 않을 대답은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내가 안다는 걸 뽐낼 수 있는 기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씀과 짝을 함께 이루어서 우리 신앙을 바치는 두 축 혹은 두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통 무너지면 남은 한 기둥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지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물이 지탱이 안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말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요? 하면 대답도 없으면서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영혼이요? 그런 영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어내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누구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내면 관계가 서먹해져요? 안 서먹해져요? 서먹해져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친구들 진짜 죽고 못 사는 교회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회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지 않은 지가 거의 1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번 보내볼까 하는데 너무 서먹한 거예요. 야, 이거 보내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동안에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사이가 서먹해집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뭔가를 내가 얻는, 내가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는 기도 자체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를 주술처럼 능력을 거기에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롭고 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로에 있는 교회들 쭉 보시면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교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좀 더 많은 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그것도 초원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예배를 함께 기도하자고 초원이 주관하는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1년에 20주간 매주 한 번씩 1시간 동안 교회와 VIP와 그리고 긴급제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111 기도를 함께 합니다. 이 기도 속에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그 교제 속에서 채워지는 풍성함이 이웃을 향한 기도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갑니다. 1월에는 뭐랍니까? 이제 우리 이틀 남은 거, 하루 반 남은 거,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0하루 동안이나요 우리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합니다. 8월에는 우리의 8월에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에 즈음에는 열흘간에 뭐로 만나요? 오겹줄 심야 기도회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또한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just show up 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장이 열릴 때에 just show up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기도의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십시오. 그냥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이,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뇌를 잠시 비우시고요. 그럴 때는 은혜의 자리다 하면 just show up 하십시오.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 성숙해가는 자리를 경험하십시오. 이러한 경험들이, 기도를 통한 신앙의 성숙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져 볼 줄 아는 이번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또 이번 잊어버리셨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많이 하라고 이야기 안 해요. 말씀과 기도, 이 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이런 밤들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단 하나의 집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단 하나의 도서관도 건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단 하나의 학교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딱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최후의 유산으로 남기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실패한 구원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실패한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세우려는 또 다른 계획으로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이 실패했을 때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실패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교회를 남기셨어요.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릴레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드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를 통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정말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목장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매주 목장 모임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만나서 목장으로 만나는 교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목장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이름 정도 알고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 목례 정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목장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주일 연합 예배라고 부릅니다. 왜 주일 연합 예배라고 불러요? 각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 좀 많은 것을 목장의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기도를 좀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말씀 두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시편 133편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이 영생이 됩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천국입니다. 천국.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분들은 서로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므로 공동체가 없는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아. 여러분, 공동체를 통한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교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목장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또한 책임도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앞에 얘기한 세 가지의 성숙의 통로, 즉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에 더해서 고난을 성숙의 또 하나의 요소로 언급합니다. 저는 루터의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은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건이지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건이지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고난이지. 말씀을 두 군데만 읽읍시다. 로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기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뭘 말하고 있나 말하나 하면, 즉 우리 삶에서 고난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앞서서 부르심에 속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은 나의 장차 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의 힘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나의 미래의 영광의 소망, 이 두 가지를 늘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이 주는 괴로움을 경감시키는 데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영광의 풍성함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반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읽으시면서 가시면 돼요. 올 것이 왔네. 올 것이 왔네. 자, 이제 주님이 무슨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다시 한번 봅니다.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올 것이 왔네. 자, 이제 주님이 무슨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딱 찾아오면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나의 삶을 성숙하는 도구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것도 이건 또 뭐야, 막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유, 올 것이 왔네, 당연한 거지. 자, 주님이 나한테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이런 고백들 자꾸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올 한해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어차피 찾아올 고난, 뻔하잖아요.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찾아올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줄 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비비안 목자님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습이고 서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오노 나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역작인 로마인 이야기의 첫 권의 제목으로 이분은 돈키호테를 쓰신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한 문명 세계를 건설하고 제국을 세우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시간은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인간에게 중요하듯이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인 이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여기서 중심의 개념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볼 겁니다. 이 시리즈 설교의 모두는 아니지만 이 시리즈 설교의 말씀은 설교에 대한 박영선 목사님의 대답을 엮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성숙이라. 오늘은 먼저 저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정도에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5년, 오래됐죠? 2005년 제가 만 33살이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삼수만에 받았어요. 목사 안수 삼수생입니다. 제가 삼수만에 목사고시 삼수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5년에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 안수를 제가 받은 후에 지난 18해는 저의 신앙의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때도 목사고 지금도 목사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치? 목사로 안수를 받던 당시에 비하면 지금 저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폭에서 좀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도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설교도 변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저희 설교에 변화가 좀 있었었는데 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설교는 제가 진짜로 잘 안 돼요. 큰일입니다.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교도 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첫 설교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의 첫 설교는 1998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잠시 총무교사로 섬기던 주님의 교회의 유스 수련회에서 당시에 유스 담당 목사님 대신에 30분 정도 전한 메시지가 저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제목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들어도 모르실걸요? 루아흐와 네페시, 이게 저희 첫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나내야죠, 여러분. 이게 제 첫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를 비롯해서 제 사역의 초기에는 주석을 통한 정확한 해석과 좀 많은 정보들을 제가 마치 지식의 높은 곳에 서 있는 제 모습을 과시하면서 말씀을 제시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의 젊은 시절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말은 좀 느려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때로는 흥분하면 말이 빨라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 이야기는 좀 많이 느려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느려진 거예요. 많이. 저희 아내와 사역할 때 지금 모학교의 친구들은 진짜 감사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설교들을 듣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깊고 풍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젊은 시절보다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도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좀 성숙해진 저의 신앙의 관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조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심이 지금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신 주님을 조금 더 닮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제 인생의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차이들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 장래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가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뿐만 아니라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처음에 교회에 발걸음을 들일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 시간, 그것이 3년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그 시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요. 여러분,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차이를 자신 안에서 볼 수 없다면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좀 정직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당에 나온 날, 처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었던 첫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은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어 가는 건가요?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며 걸어가 볼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공동체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 야곱, 모세, 다윗, 아브라함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통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인생에 하루가 더해지면 그만큼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고난과 시간이라는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기를 소망하고 그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